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약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신탁 형식으로 전하지만 요나서는 한 예언자의 에피소드를 풍자소설 또는 교훈설화의 형태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요나서의 배경. 책의 주인공이 요나이긴 하나 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이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열왕기하권 14장 25절에 예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8세기 예언자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이 책을 쓴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나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니네베에 갔던 것도 아니고 니네베가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둘째, 요나서의 메시지. 그러면 요나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기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느님께서 죄 많은 도시 니네베에게 멸망을 선고하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니네베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니네베인들이 구원되는 것이 싫어서 하느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에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도성도 복구하고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삶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확고히 다지려고 애썼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다른 민족들에 대한 배타성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시대를 대변합니다.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이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니네베라고 하더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던 아주까리가 말라 죽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죽겠다고 하는 요나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요나가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그토록 가슴이 미어진다면 하느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즈라 시대 유다인들을 향한 요나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느님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하느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인조차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머리로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나는 그런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지도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서는 그런 요나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는 니네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에게까지 자비하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나에게도 회개는 필요한 것이었지요. 요나서는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는 좋아하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는 화를 내는 우리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닮으라고 촉구합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사건 안에서 우리는 자주 그분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내세우고 또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우리 자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영성 생활의 기본 원리는 자신의 이기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진보하는 것에 있음을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말합니다. 성인은 여기서 자신의 이기심에서 멀어짐의 의미를 지향의 순수성이란 표현에서 묵상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겪는 갈등은 늘 타인을 향한 참 사랑과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의 지향, 나의 기도의 지향이 결국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에서 점차 멀어져 이웃과 하느님을 조금이나마 더 사랑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기도의 연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로 향해 있는,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언저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더욱 특별한 대림식이 되시길 기도합니다.